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9장입니다.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978쪽 또는 9쪽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에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먹매와 그들의 어깨에 질투와 그 악제의 어제리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신 바였는데 그의 어깨에는 군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원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하시니라. 함께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옆 사람한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네. 추수가 끝난 것 같은데 아직도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네. 제주도 네, 해외여행도 가시고. 네, 오늘 대림절 첫 주입니다. 대림 이제 교회, 그러니까 교회 이력으로 오늘이 1월 1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 새롭게 벌써 교회 이력은 2026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지난 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고 시작하는 절기입니다. 우리 대림절을 영어로 에드벤트라고 하는데 그 에드벤트는 오시다, 오심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는 오시는 분의 역사요. 기다리는 자의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제 기다리죠. 뭐 예전에 여러분들이 데이트하면서 누군가를 기다리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이 우리에게 낭비를 하지 않죠. 기쁨이고 희망이고 소망이. 이제는 커서는 이제 장성에서는 이제는 여러분들이 누굴 기다려요? 자녀를 기다리죠. 자녀를 기다린단 말이에요. 명절날만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가 어느 때고 자녀를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기다리면. 그러니까 이제 요즘에는 이제 전화기가 발달돼 있다 보니까 전화를 기다리죠. 누구에게인가 이렇게 전화가 오기를, 그죠? 기쁜 사람이 오기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모든 삶의 내용은 기다림에 있어요. 근데 이제 기다림은 나랑 만나는 사람이 누군가에 따라 기다림의 내용이 틀려지죠. 그죠? 자, 내가 채무자고 채권자한테 이제 돈을 못 갚았어.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만나자고 했어. 그럼 그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일까요? 어떻게 말해야 되냐? 그죠? 두려움과 아픔과 어려움과 난처함의 기다림이겠죠. 또 내가 이렇게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나를 너무너무 아껴주는 사람이야. 그럼 그 기다림 어떻게 해요? 그 기다림조차도 달콤해요. 응? 아름답고 복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우리 대림은 이 사주 겨울 사순절이라고 그래요. 겨울 사순절. 그래서 이 겨울 이 사주 연속 이미 주님은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왜 또 이 그 대림절이 있냐? 재림하실 주님을 우리가 기다리는 거예요. 예. 그 기다림의 자세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히 성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구원과 아직 완성되지 않은 구원 사이에서 믿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리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를 살게 하는지도 모릅니다. 기다리는 것이 우리를 살게 하죠. 그 까미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이라는 책을 쓴 유명한 사람이 어둠 속의 인간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보면은 인간은 부조리하고 희망이 없을 때 계속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일제강점하에 우리 민족은 무엇을 기다렸을까요? 독립을 기다렸겠죠. 그런데 누군가가 와서 누군가가 위대한 선구자가 와서 그 독립을 해주길. 그래서 이육사의 시에 보면 이제 광야라는 시에 나옵니다. 백마탄 누군가가 와서 이 백성을 구원해 주기를 원했죠. 자, 그래서 어둠이 깊어질 때, 밤이 가장 깊을 때 인간은 빛을 갈망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딱 일어나는데 아직 어두워요. 일어나는데 어두우면 어떻게 해요? 불을 찾는 거예요. 왜? 빛이 비쳐야 그 다음 활동이 이루어져요. 어둠 속에서는 활동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근데 딱 눈을 떴는데 해가 싹 밝았어.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기분 좋기도 해. 이미 밝아 있으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둠이라고 하는 이 계절, 어둠이라고 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 삶과 우리 삶의 모든 내용들은, 빛을 갈망하고, 빛을 간구하고, 빛을 찾아가는 인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스불론과 납달리가 나옵니다.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는 이사야가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 주전 732년 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700년 전 사람이에요. 이 당시가 어떠냐?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그러니까 멸시를 당했다는 거 하는 것은 아수르에, 우리가 이사야 강의를 했지만 아수르에 의해서 짓밟히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외세에 의해서 이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완전히 짓밟힌 땅이에요. 그래서 이 스불론과 납달리는 이 아수르,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과 저쪽 아수르가 쳐들어내올 때 국경지대예요. 국경지대. 우리로 치면 뭐 저기 파주 이런 땅. 그러니까 그 경계에 저쪽이 쳐들어오니까 첫 번째로 짓밟힌 땅이 바로 스불론과 납달리예요.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이 얘기는 바로 이제 가장 먼저 멸망한 국경의 땅인데, 이 두 지역은 사실 갈릴리 북부, 이스라엘 갈릴리 북부의 국제 무역로였어요. 그래서 비아 마리스. 그래서 이곳이 예전에는 경계선이긴 하지만 무역의 통로이기 때문에 번성했던 지역이란 말이에요. 네? 우리는 인천 항구처럼 이게 번성했던 그런 지역이었어요. 전략적으로 대단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먼저 여기를 딱 점령하는 거예요. 왜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하잖아요. 거기를 딱 끊어버리면 뭐예요? 그 아래로 이제 그 주둔해 있던 북한군이 완전 포로가 되니까 그들이 이제 먹을거리 이런 보급로를 딱 차단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맥을 딱 끊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이 밑에 양쪽에서 이렇게 교전을 하다 보니까 북한군이 완전히 사실
그 낙동강 전선을 북한군이 왜 못 이겼냐? 뭐 우리가 열심히 싸운 것도 있지만 비행기, 미군 비행기가 그 당시 세계 최고였다. 그러니까 위에서 그냥 계속 쏴대는 거예요. 위에서. 그러니까 어떻게? 거길 못 뚫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러한 그 국경이나 가장 중요한 보급로를 이제 이 디글랍 빌레셋이라고 하는 아수르 왕이 거기를 침략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이 거기에 가서 번화한 도시였잖아요. 포로로 끌려갑니다. 경제적, 사회적 기반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그 지역이 뭐예요? 9장 1절에 흑암.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사야가 지금은 흑암과 사막의 땅이에요. 사망의 땅이에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했던 지역이 갈릴리죠. 이 갈릴리도 자, 사마리아와 이쪽의 경계이기 때문에 여기를 이방 땅이라고 했고 여기를 막 멸시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면 이 땅들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게 소망이고 그게 비전. 그러니까 이사야가 한 말이 소망이고 비전이죠. 그래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이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예, 아까 초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빛이 있어야 무엇을 합니다. 빛이 있어야 어떤 행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망이 있어야 뭔가 희망이 있어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비전도 생기고 힘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에게 뭐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 땅을 완전히 뭐 복지의 땅으로 만들어주고 무슨 땅으로 만들어주고 저 갖고 이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빛을 비추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빛을 비추겠다. 어둠 속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추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게 완전히 딴 말이죠. 지금 흑암의 땅이요, 침략당한 땅이요, 아픔의 땅이요, 절망의 땅을 완전히 뒤집어 놓고 바꿔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9장 2절에 이런 얘기합니다. 9장 2절에 나와 있는 큰 빛, 자, 큰 빛, 히브리어로 오르입니다. 오르. 큰 빛을 비추게 하겠다. 그러니까 이 빛은 창조 때 어둠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이 빛이 우리로 치면 뭐 형광등 빛이나 사람의 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으로 이 오르, 큰 빛을 보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면 큰 빛이 와서 뭔가 한 게 아니에요. 그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러니까 그 빛을 보는 순간 사람들이 삶이 달라진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 그래서 빛은 현실을 부정하는 낙관이 아니라 절망을 돌파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3절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나라가 사라진 시점에 나라가 번성할 것이라고 오히려 역설적인 표현을 해요. 또 6절에 그래서 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되게 웃겨요. 지금 너무 급한데 빨리 급한 거를 해결하고 처리하고가 아니라 빛을 주겠다. 그리고 한 아기가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말로는 천하태평이다. 그죠? 천하태평이야. 저는 이 천하태평이라고 하는 게 좋은 말로 들었는데 좋은 말이 아니고 빨리 급한 일을 빨리 서두르고 해결하고 처리해야지 그렇게 한가하냐? 예, 그렇게 한가하냐? 예, 이제 우리 어머니 가끔가다 저희 모친을 소환해서 죄송합니다.
이제 제가 듣던 게 있으니까 천하태평이다, 천하.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 빨리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빨리 해결하고 빨리 이루어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가시는 것 같아. 여러분도 그럴 때 있죠. 하나님 이거 빨리 좀 내가 이거 빨리 해결해 주면 좋겠는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천천히 이루어져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출애굽할 때 모세도 어떻게 하냐? 갑자기 그들 중에 지도자를 한 명을 딱 세워서 이 사람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들을 고통받는 이들을 데리고 나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두 여자래.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 그것을 애를 낳아. 또 바로의 공주가 그 애를 데려다가 키워. 적어도 뭐예요? 자, 모세가 사역이 시작한 게 몇 살이에요? 40살. 그런데 그것도 제대로 안 됐죠. 드러나는 게. 그러고 나서 또 40년이 더 흘러가요. 80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만 속 터지는 거야. 빨리 이걸 해결하기 원하고, 빨리 이걸 좀, 이런 문제들을, 하나님이 철회 주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천천히 갑니다. 한 아기가 날 것이래. 한 아기가. 어느 천년에, 천하태평이네. 그런데 하나님은 왜 그러실까요? 왜 이렇게 우리가 보기에 너무 천천히, 너무 느리게, 너무 더디게 하나님의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은 보세요. 여기에 이제 6절에 네 가지 칭호가 있어요. 기묘자, 기묘하다, 놀라운 상담자란 뜻입니다. 인간의 깊이를 아시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 권세의 근원이신 분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우리를 품는 분이에요. 평강의 왕, 파편화된 세상에서 세상을 치유하시는 분, 이런 분이 오시는데 아기로 오신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에 기다림의 묘미라고 할까, 기다림의 역설일 수 있고 기다림의 능력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죽음에 이르는 키에르케오르라는 사람 이런 얘기했죠. 죽음에 이르는 병이 있어요. 그거는 뭐 암도 아니고요, 관절염도 아니에요.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뭔지 아세요? 절망이에요, 절망. 희망이 없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희망이 없다. 좌절하는 순간 그 인생은 뭐예요?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죽은 거예요. 절망. 가장 위대한 진단이에요. 가장 위대한 의사가 저는 키에르케고르라고 보는 거예요. 절망하면 살아날 힘이 없어버리면, 기다림이 없으면, 소망이 없으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그 인생은 죽는 인생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더디게 일하시는 것지만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속에 우리를 두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는 이미 오신 주 예수의 권세 아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근데 그들은 이사야가 있던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들은 나라 지금 다 망했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잡을 희망은 뭐냐? 메시아가 오신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근원과 원리는 뭐냐? 메시아 사상입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신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 사상이, 메시아이즘이 그들을 지금까지 살게 하시고, 근데 그들은 또 메시아를 보지도 못했네.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기다리는 그것이 그들을 살게 하고, 그들을 또 위대하게 하고, 그들을 또 강하게 하는 거예요. 여쭤볼게요. 한국 교회에 희망이 있습니까? 네. 예. 자, 의도된 질문인가? 예? 예수님은 믿지 않는다면서요, 이스라엘 사람들. 예. 지금도. 네. 그러니까 보세요. 그들은 지금도 예수님을 기다려요.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려요. 지금도. 물론 많이 돌아선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돌아선 사람도 많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보세요.
한국교회 늘 진단할 수 있어요. 근데 진단 이후에 터지는 소리가 절망이면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단석교회 희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네. 네, 그러면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그가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거거든요. 반드시 올 줄 알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안 왔어요. 누가 또 안 온다고 얘기해요. 누가 안 된다고 얘기해요. 그때도 우리는 그를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소망인 거죠. 그를 믿는 거예요. 그분이 하실 것이고 그분이 이루실 것이고 그분이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열심이 나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래서 우리 인생은 우리 삶의 전반에 사실 저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호와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열심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래서 게으르고 나태한 거는 죄악이라고 봐요. 게으르고 나태한 거. 물론 열심히 하다가 쉴 수 있죠. 쉼을 가질 수 있고 안식을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열심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이 이 일을 지금도 이루실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 기다림의 역사 속에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간을 더디게 우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함께 그 사역과 그 동력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것을 함께 이루어 갔을 때 오는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의 어떤 열심도 없이 내가 뭔가를 딱 했으면은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딱 받아 먹는 순간 그건 뭐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으로 가느냐? 내가 했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아이, 여러분 잘 보세요. 임마누엘, 우리가 임마누엘 하나님 얘기할 때 최초의 임마누엘이 누굴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했을 때 최초의 임마누엘은 요셉과 마리아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았잖아요. 이 세상의 최초의 임마누엘, 실질적 임마누엘은 물론 영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하시다는 거죠. 그들이 살았을 때 그들은 여러분 만약에 내가 성령이 오셔서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이 너에게 태어날 거야. 아멘.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어떻게 키우지? 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중에 오셨는데 양육을 해야 돼. 그럼 같이 돈도 주시고 권력도 주시고 쉽죠. 편하죠. 근데 아무것도 안 주셔. 더 빈곤해. 더 가난해. 왜? 그 아들은 평강의 왕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처참한 자리에서 인생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절절한 인생과 함께하는 자리에 그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날마다 뭐예요? 믿지만 얼마나 고민이었고 얼마나 아픔이었고 얼마나 힘든 삶이었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다림은 믿음이 없이는 소망이 없이는 예수 소망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국교회, 단석교회, 양동지의 교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갈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여정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왜? 하나님은 시간을 벗어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그 이루신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걷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미 하나님은 하나님이 단석교회든지 모든 교회 또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하나님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그게 우리가 믿는 믿음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그 길을 너희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는 영광이 있고 그랬을 때 오는 영화로움이 있고 그랬을 때 오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여정의 길을 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루아침에 다 해결해주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하루아침에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 다음부터 우리에게 오는 교만밖에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더딘 것 같지만 천천히 우리와 동행하면서 그 일을 이루는데 그 7절에 그래서 나오죠. 그 정사와 평강에 더함은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며 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해서 그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그 위대한 축복과 복의 복락과 그 능력을 하나님 이미 다 시간을 구애받지 않는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이미 그분이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시간 안에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시간을 걸어가야 돼. 그래서 여러분 늘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모든 인생은 시간이 우리를 어디로 인도한다고요? 하나님 앞으로. 네. 시간이 지금도 착각 가는 시간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한다고요. 결국 우리는 모두는 하나님 앞에 갈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갈 인생의 삶의 내용은 뭐여야 되냐? 그를 향해야 돼요. 그의 꿈을 이뤄야 되고 그와 동행해야 되고 그의 삶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항상 저는 미래를 꿈꾸고 뭔가를 막 소망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을 안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라. 그래서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나는 뭐냐? 그날 하나님의 열심을 따라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혹시 이 열심이 무너질까 봐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혹시 이 열심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열심을 쫓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게으를 해야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보여요. 빛이 딱 비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빛이 딱 비치면 어때요? 뭐 보이죠? 뭐가 보여요? 일거리가 보인다니까요. 네? 자, 아침에도 딱 일어나서 교회에 딱 오면 어제 아이들이 놀던 거 이런 게 보여요. 그러면 에이 이걸 왜 안 치웠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가서 치우고 보여요. 빛이 보이면 하나님의 일이 보인다고요. 세상의 일이 나의 일은요 하나님 다 알아서 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보이는 그때에 그 일을 우리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은혜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신다고요. 이렇게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하나를 우리에게 주셨대요. 그의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에게는 기묘, 묘사 얘기했죠. 기묘자, 상담자, 권세를 가지신 분, 우리를 품는 분, 평강의 왕으로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고 동행하시는 분. 그 주님 편에 그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서는 위대한 기다림이 되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 앞에 저희들을 서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했는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흑암에 앉아있는 우리에게 오늘도 큰 빛을 비춰주심을 감사합니다. 때름절 첫째 주에 우리의 마음을 깨우시고 메시아를 준비하는 사람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의 어둠을 외면하지 않으시는 주님, 가정과 일터와 교회 속에 주님의 평강과 사랑을 채워주옵소서. 기묘자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갈릴리에 오셔서 새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